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준 10마디 말씀 네 번째 부모 공경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존재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든지 뭘 만들고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는데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 그러는데 아이도스, 아이돌론 그 원어 제가 설명하면서 우상은 헛것, 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빈 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인간 본성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또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불안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시간의 역사는 불안의 연속의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안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우상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결하려다 보니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탐심은 욕망을 말하는데 이 욕망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 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 해서 스스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지화하고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때는 보이는 우상이어서 구별하기가 쉬운데 신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욕망으로 가려져 있고 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굉장히 무서운 우상인데 그것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의 가장 거대한 우상은 돈의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을 해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이라서 먼저 다섯 번째 계명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아동부에서 전도사님이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나서 다음 주에 십계명 10가지를 다 쓸 수 있는지 또 외우고 있는지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아동부에서 이제 십계명을 쓰는 것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5계명을 썼는데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공격하라.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물어봤더니 이제 1학년이니까 공경이라는 이 의미를 잘 몰라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 우리가 틀어지면 공경해야 될 대상을 정말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십계명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지켜야 될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각 계명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 보면 유일하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거기에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우리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 보신 적이 없고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오셔서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에는 상처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나서. 그런데 어머니도 폭언과 폭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술만 드시면 정말 짐승처럼 아버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그거는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못 참는 상황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아버지가 때릴 때는 정말 참기 힘들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끔찍한 상황은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청년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여동생하고 두 자매인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오감이 너무 커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객사에서 돌아가셨어요. 상주가 되어서 졸지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버지 장례식인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나서 한 달 지났는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난 자기가 너무 싫어서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분명히 공경하라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계시고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인격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진 역할과 자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는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동력자라는 개념으로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고 그 자리와 역할이 부모님에게 상당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경외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유독 유일하게 경외를 하나님 외에 붙이는 것이 부모에게 붙이고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붙이는 경외를 부모에게도 경외하라고 이렇게 유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동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매김과 역할에 대한 강조와 의미를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경외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고 하는 뜻은 틀리다의 반대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옳다라고 하는 헬라 원뜻을 보면 본성이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르쳐서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에 천륜이고 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 뜻으로, 첫 번째 가장 많은 의미로 쓰는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 공경의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겁다는 뭡니까?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비중 있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카페드의 반대 단어가 칼라인데, 그러면 무겁다의 반대는 가볍다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무겁다의 반대 단어로 칼라인데, 이 칼라의 뜻은 경멸, 저주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비중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경멸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또 한 단어를 집어넣는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나 몇 가지만을 한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님의 생각과 뜻을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공경의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십계명의 법제화했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법이라는 것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법제화하는 것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법제화하는 중요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노예가 왜 중요합니까? 노동력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중요한 사람은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노동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노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거의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님과 노인 세대들은 불필요한 사람으로, 비중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도 그렇게 취급하는데 여자, 어린이, 노인, 연세가 든 부모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고,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또 가정에 영향을 미쳐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중요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이런 병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노동력의 개념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근간은 똑같다는 거죠. 노동력의 바탕을 둔 생산성, 효율성, 또 경제성을 숭배하는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부모님, 노인 세대는 오늘날의 이 노동력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비중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의 상실이 왔고, 역할의 상실은 경제의 상실이 왔고, 그래서 쓸모없는 전조로 내몰리는 사회가 오늘날의 고도화된 현대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부모 세대, 노인 세대 우울증이 급증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 2, 3년 전인가요? LA 타임즈에서 광고가 나왔는데 한 노인네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말만 걸면 일부를 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신문지에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광고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매년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를 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아들이 10년째 계속 효상을 혼자 독차지해서 받아왔습니다. 새 원님이 부임했는데 그 해도 찾았더니 또 그 아들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님이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했길래 매년 네가 이 큰 효자상을 타느냐 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문안해드리고 몇 끼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사시사철 필요한 옷을 지어다 드리고 무엇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모셔다 드리고 대화가 필요하면 늘 대화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큰 상을 내리지 않고 저놈을 곤장 10대를 쳐서 내쫓아라 그렇게.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진짜 곤장을 맞고 겨우겨우 부축을 받고 집에 왔는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또 너무 놀란 겁니다. 왜 상을 못 받고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그 아들이 원님한테 들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하고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혼자 두게 했다고 원님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곤장을 10대 쳤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설명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거리면서 이제야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나 했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로 자식이 헤아리고 있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시간 보낼 때 자녀들이 변명을 하자면 정말로 살기 바쁘거든요.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오고 직장에서 많은 일들과 모임 때문에 또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나이 때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 많은 시간과 또 일들을 할애해야 되는 정말로 바쁜 시기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 정말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부동의 신청곡 1위 부동의 1위 곡 불효자는 웁니다. 1등이랍니다. 매년 1등이래. 집계해 보면 불효자는 웁니다. 제 의미를 우리가 알 때쯤이면 부모님이
이 세상의 분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조금 철이 들죠.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철든다는 것, 중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돌아가 안기고 싶은 고향과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화로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장 잘 그린 화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한 장의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그림의 이름이 렘브란트 유산을 받아 떠나는 탕자입니다. 이 그림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손을 붙들고 뭘 빨리 쓰라고 사인하라고 강요하는 듯해 보이는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나한테 줄 재산 빨리 사인하십시오. 아버지는 굉장히 묘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밖에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저렇게 표시했습니다. 빨리 받아서 얼른 떠나고 싶은 아들의 마음.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뭘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동생이 나한테 줄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를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저 그림 한 장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재산 상속을 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재산 상속을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폐륜 자식이라. 그래서 그때 누구도 돌로 쳐서 죽여도 죄를 묻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갔다가 탕진해서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습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갔죠. 왜 뛰어나갔을까? 반가워서도 뛰어나갔겠지만 돌로 맞아 죽을까 봐 그 아들을 먼저 안아서 덮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망해서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재산을 주었을까요? 떠나본 자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살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황을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늘 떠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언제나 어느 때나 돌아가면 나를 언제든지 맞아주실 고향 같은 분. 이 두 존재의 이미지가 부모의 존재로 우리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오랫동안 부모님과 만남이나 대화가 끊긴 사람도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넌넉덕 사라져 버리는 분이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꼭 전화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입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 3분 좀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다 꺼내시고 음악을 좀 주시고 부모님에게 지금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전화하셔도 좋고 멀뚱멀뚱 앉아 계시지 말고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평소에 그렇게 잘 쓰시다가 내라고 하니까 내시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 있으면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뭐 그저께 했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문자나 전화하십시오. 조금 크게 들어 통화해도 괜찮은데 아까 막 통화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1부 때. 멀뚱멀뚱 앉아 계시지 말고 어르신은 자녀들한테 문자 보내도 좋습니다. 용서한다라든지 잘 지내냐라든지 한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문자나 통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 안 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